하여튼에 2022년, 2023년도는 진짜 다사다난이 다 겹치는 해가 될 거라는 어떤 학자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일하는. 처음엔 전염병으로 바이러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약간 미뤄지는 듯 하다가 또 경제적인 게 애들이, 그 다음에 영역 싸움이, 전쟁의 소식들이 이루어지는데 하필이면 불까지도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가장 급한 거는 불 끄는 겁니다. 이 옆집에 어떻게 되든 우리 지역에 불이 전쟁보다 더 급합니다. 지금 우리 다 협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잘 진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오전에도 한 바퀴 돌고, 우린 옥계까지도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 김건사님, 오 집사님, 또 김원호 집사님 양계장까지 하시잖아요. 굉장히 영향이 많은데 다행히 그 옆을 지나가서, 그리고 망상에도 우리 오세복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시내 우리 성도들 사는데 이게 시내까지 들어와요. 이 외곽도로로 갔을 때 불이 진짜 무섭게 떨려. 옛날 3년 전에 제가 저기 속초 고성까지 올라갈 때 그 기분이 막 쿵쿵쿵쿵. 나는 병 가지고는 떨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 사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렇게 떨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여튼에 굉장히 무섭다 생각하고 와서 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동해안 지역이 아주 취약한, 아주 좋으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그 산림청의 연구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3가지를 들 수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 태백산맥의 지형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영서지방의 완만한 산맥이 뻗어나갈 때 이 동해안, 강릉, 이쪽 동해쪽은 탁 그냥 깎아내리듯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시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높새바람. 이쪽에서 산소에 쑥 부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리꽂거나 아니면 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형적으로 취약하니까 옛날부터 유명한 양강바람 있죠. 이 바람이 튀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은 아주 내리꽂으니까 4월달 되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로 산불이 3월 말서부터 4월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3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황당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람의 그런 자연 조건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산림청 발표에 의하면 제일 불에 취약한 소나무, 침엽수인 소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동해안 쪽으로는 물론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또 생명력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침엽수인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소나무의 약점이 뭐냐면 불에 약하다는 거예요. 침엽수가 내려앉으면 이게 완전히 마르게 되고 이게 불쏘시개가 된대요. 불쏘시개. 이건 물을 꺼도 밑에서부터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조건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이 자연은, 예를 들어서 그 요단강 동편에는 비가 오는데 요단강 서편인 이스라엘이 점령해 있는 땅은 비가 안 오는 광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해도 지금까지도 거기는 1년에 2번 늦은 비, 이른 비 혹은 겨울에 눈 조금 오는 거, 비 조금 오는 거 외에는 안 옵니다. 기도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는데 비 안 온다니까요. 그래 저쪽엔 가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쪽에 바알을 데려오고 아세라를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보면 그 광야에 대추의 야자 열매든지 막 이런 가실 유실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아니 광야에 저런 게 있나? 가까이 가보면요, 이게 호수로 관이 다 돼 있어갖고요, 컴퓨터로 적당량의 물을 적당할 때 줘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조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정광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잘 가꿔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볼 수 있지만은 이걸 지켜야 될 책임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자료에 보니까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6m 간격을 둬야 이게 불 나는데 이렇게 소방하기가 좋대요.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천에 우리 선산이 있고 이천에 땅이 있는데 그 산소가 있는데 그 벌초하러 가면 어떻게 그 산 깊거든요. 깊은데 거기에 다 나무가지 다 치워져 있고요. 때까치 나무라고 1년생, 2년생이 있어요. 그건 다 쳐가지고 남의 땅인데 우리 땅인데 근데 그걸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 누가 해놨어? 벌초하러 가기 좋게 해놨어요. 누가 해놨어? 시에서 했대요. 시에서 다 정리해서 다 꿰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불도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건 우리 문제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과연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를 알고 거기서 내가 어디에 서면 무엇을 할까를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렇게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그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구나.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도 봐. 의의 길이 이런 길이야. 진리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보이느냐 하면 내 인생에서부터 보여야 됩니다. 봐,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잖아. 인도해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멋입니다. 역전하리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두고 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두고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닦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쁘고 또 한가할 때도 또 어떤 것을 이룰 때와 이루지 못할 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약해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 왜 그날을 꿈꿔요? 오늘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앙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영성.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욕망적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것 같고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감정적인 욕망적인 이것이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열정적일 때는 저 사람 참 열심히네. 열심인 사람들이 부러집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욕망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느끼려고 하고 욕망적, 이게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스스로를 점검하는 첫째가 교만, 둘째가 교만입니다. 가지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고집 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자, 무지한 자의 교만이 여러 사람 죽입니다. 지도자가 무지하다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만했습니다. 솔직히 교만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교회가 뭘 자랑하냐고, 세를 자랑했고 숫자를 자랑했고 뭘 이루었다고 자랑했고, 그거 아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숫자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될 것은 위선을 벗어야 됩니다. 위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위선은 거짓 포장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게 거짓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막 움직입니다. 왜 자존심 상하는지 압니까? 위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우리 흔히 저는 예를 들 때 꼭 그 예를 드는데, 유치원애가 5살, 6살짜리가 아저씨에게 와서 말하기, 아저씨, 내 주먹 하나면 죽어. 거기에 여기 남자분들 어떤 누가 형제랑 네가 날 때려서 죽인다고 이 녀석 한번 해볼까 하고 달려들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약하고 안 되니까 스스로 아니까 이게 위선으로 다 가득했는데 그걸 톡 치니까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훌훌 벗어버립니다.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게 태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씩 훌훌 벗어내야 됩니다. 보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괜히 속상한 게 뭡니까? 내가 지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것들이 이래? 이거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은 거죠. 진정으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 적어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지식을 믿어요? 다 변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쌓았다가는 허물어야 되고요, 쥐었다는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대상,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십니다. 이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길을 따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뭐요? 한번 우리 설교하기 전에 따라하잖아요. 한번 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딱 들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들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들치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석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불이 나서 옆에서 이러는 동해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때로 걱정이 되죠. 목사가 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연기는 저러고 불티는 저러고 소방차들이 자꾸 왕상을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얘기하길, 오늘 주일이니까 꺼져야지. 그게 소원이죠. 이게
얼마나 걱정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구원주라는 것, 그분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구원해 주신다. 수렁에 빠진 자를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문제를 닥쳤을 때 큰 장벽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새로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내려놔야 된다.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 우리 그래서 말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인 자, 귀가 열린 자, 깨달을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시대를 통해서 보고, 너를 통해서 보고, 나를 통해서 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라왔지. 예배드리러 올라왔지. 그 전율을 느끼는 그때의 믿음, 그를 의지해야지. 그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 결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 순간 또 무너집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너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자, 내가 3일 기도해야 하는 자, 내가 새벽 기도 어찌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로 예배자 되게 하셨구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그게 경외예요. 경외. 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감히 누가 입을 벌리겠어요? 거기다 누가 따질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는 순간 그냥 엎드리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내 힘으로 올라왔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겠어요. 모으시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와서 13절 하반절에 예배하리라 라는 표현은, 거기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구약에는 회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회중,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가할이라고 얘기했고요, 신약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밖으로 클레토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이 세상의 물결을 향해서 갈 때에 내 소리를 듣는 자들, 귀 있는 자들 일로 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 다 이리 와. 그게 아니잖아. 이리 와. 불러 모으시는, 여기 불러 모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히브리어를 보니까 라카트라는 말 썼어요. 이 라카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로 혹은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예요? 양떼들을 모는,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그 도구예요. 도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일로 인도하시고, 이를 인도해서 봄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고. 그 인도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라카트, 뭐냐면 바늘구멍 같이 아주 거기
특정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을 믿고 있거든요. 그분을 따르고 있거든요. 세상은 볼 때, 야, 거긴 안 돼,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바보가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바늘기, 열린 문. 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그 문이 라카트,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하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만을 높이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라카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가요?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 그곳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저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보게 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 누가 나를 이끌어? 그는 나의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인도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린 그래도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배자로 만들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가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나의 약함도 변화시켜 갈 겁니다. 나의 부족함도 채워가실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하나를 모으신과 같이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공적인 가운데 주관적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저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어떤 사람은 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풍요와, 어떤 사람은 저런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중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타락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길을 보게 하십니다. 의인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 발걸음이 간 곳마다 평화가, 회복, 치유의 부흥의 물결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이 뭐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봄에 눈을 뚫고 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예, 그것도 부흥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이게 부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전엔 다 죽었어요. 눈에 덮였고 온 땅에 다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싹이 돋아나요. 바람에 의해서, 햇볕에 의해서, 때로는 비에 의해서 땅이 연해지면서 솟아나요.
이번 봄 3월은 어떤 것을 활동력이 시작이 되는 3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3월의 주제처럼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말씀하실 것이다. 계속 고개를 숙이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 앞에 섭니다. 예,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부모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갑니다. 결국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왜? 우리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한가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 예배한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한 선진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섰고 그렇게 인도해야 됐구나. 나도. 그래서 성경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 우리가 교만했던 게 뭔지 압니까? 셀이니 가족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다 1단계 2단계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지도자 훈련하고, 지도자들 하여튼 무슨 하고 해갖고 다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나처럼 성경 아는 사람 어디 있냐? 성경을 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가 지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난 옳아요. 근데 교단이잖아요. 우리 예배 모범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우리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거기는 어떤 평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다 오게 합니다. 여기 하수에서부터 애국까지라는 말은, 하수라는 것은 저 강을 얘기합니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르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거기서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런 문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 애국까지 거기에서 모두 하나하나 한 명도 빠짐없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골라 하나하나를 모은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지도 몰라요. 선지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세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곳에 와서 뭐 할 건데요?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모으신 하나님, 불러 모은 공동체.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선교적인 의미에는 선교센터입니다. 그러나 선교센터 이전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 그것은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예배가 첫 번째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설명할 때도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첫 번째 입이 딱 벌어질 때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참, 예배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개역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이게 뭐로 번역이 됐느냐 하면 경배,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경배예요, 경배.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개역 성경에 경배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예배로 번역이 됐습니다. 뭐 그거야 그때 따라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나오는 예배하리라 말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샤카라는 말입니다. 샤카. 원어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쉬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성전에 있고 성막에 있는 예배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고람되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전쟁에 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나 보다,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욕망적이었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우상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울타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하겠다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비록 잘못하고 죄를 져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들어주시고, 이곳을 향해 눈을 보고 계시다가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은 천지에 다 계십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의 마지막에 샤카라는 말, 본다, 그 말입니다. 본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본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영광, 그걸 보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나이 많은 이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 자녀손들은 성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하나 기초를 닦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갖는 그 경험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앞에 고개 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울 때 부모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느냐고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 기적을 보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